9월 23일 수요일 새벽 설교 방송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13절부터 28절입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압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야,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에 임하는 태도가 중요하거든요. 하루를 살면서도 어떤 마음으로 사는가, 어떤 목적으로 사는가, 어떤 가치를 위하여 살 것인가, 이러한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삶의 태도와 마음가짐에 따라서 복의 분량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도록 준비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준비를 하라는 건데요. 준비한 만큼 복의 분량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힘쓰라 그랬습니다. 각 사람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 위해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노력 없이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건 옳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처럼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 일을 날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지만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힘쓰는 겁니다. 그리고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힘을 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일꾼 삼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더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준비한 만큼 쓰임받을 수 있는 추가된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좀 더 자세히 권면을 하는데요. 2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준비함이 되리라 그랬죠. 앞에서는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더러운 것들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는 거죠.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로소 주인의 쓰심에 합당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선한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되도록 준비를 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나의 마음을 다해서 내 힘을 다해서 준비해야 하는 나에게 맡겨진 책임, 나의 몫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삶에 임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목적으로 살 것인가? 사람들을 내가 오늘 만나면서 어떤 태도로 말을 할 것인가? 직장에서는 어떤 마음으로 일할 것인가?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점검하면서 주님을 위해 애쓰고 준비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의 권면을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 아들들이 각자의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삶에 임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이 다들 달랐어요.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온 사람도 있겠지만 주님의 기쁨과 상관없이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온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의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되기 위해 애쓰고 힘쓴 사람도 있지만 모든 선한 일을 위해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12명의 아들이 있지만 각자가 받을 수 있는 복의 분량이 다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깨끗한 그릇도 있고 더러운 그릇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더라도 전부 다 귀하게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사 그 후손들까지도 복덩이가 되게 하시고 복의 통로가 되는 민족으로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아낼 수 있는 그릇의 크기와 분량과 정결함의 정도가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28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12지파가 될 12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모두를 사랑했습니다. 모두를 축복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했거든요. 그래서 각 사람들의 분량대로 축복하게 된 것입니다. 복을 받아낼 분량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정해놓으신 게 아닙니다. 각자의 선택이었습니다. 삶에 임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이 달랐거든요. 요셉은 어려서부터 거룩함을 선택했고 죄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욕을 먹더라도 아버지에게 말해야지 속이 후련했어요. 형들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고자질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을 이제 형들이 좀 그만두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랬던 거예요. 죄를 죄라고 말한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거룩함을 위해 힘을 썼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렇게 한 건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나요? 죄를 죄라고 말하면서 거룩함을 위해 애를 쓰고 힘을 쓰며 살고 있나요?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분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태도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미 깨끗한 그릇으로, 커다란 그릇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토기장이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인생을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릇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시작부터가 성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잠드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끝없는 복으로 채워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크고 깨끗한 분량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도 그랬습니다. 풍성함의 복을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아들도 있었고 아쉬운 마음과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어느 정도의 가능성만을 알려주는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따끔하게 조심해야 할 경고의 말씀을 주는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도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정돈하고 새롭게 하지 않는다면 더 큰 축복을 얻지 못합니다. 변화되면
기대하지 않았던 복을 받아 누리겠지만 약속을 얻고도 더러운 길로 가버리면 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의 복과 영생의 복과 또 복의 통로가 되는 그 축복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힘을 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받은 축복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복의 분량을 확장시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다를 보면은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형제의 찬송이 될 거라고 그랬고요. 원수의 목을 잡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형제들에게 절을 받을 거라고 그랬죠. 사자새끼라는 표현도 했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강하고 용맹스럽고 승리를 거머쥐는 왕권을 준다는 그런 축복이었습니다. 게다가 49장 11절을 보면은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라고 그랬죠.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빤다고 그랬어요.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그랬습니다. 셀 수 없는 풍성함의 복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복을 괜히 주시는 게 아닙니다. 유다가 달라졌습니다. 변화받았습니다. 요셉을 팔아버리는데 한몫했던 그 유다였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유다였는데 이제는 동생을 사랑하고 아끼면서 아버지의 마음도 헤아릴 줄 아는 멋진 아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자기의 희생과 헌신도 자처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유다는 이렇게 변화되었는데요. 신약에 나오는 유다는 그렇지 않죠. 신약에 나오는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버리는데 한몫했던 사람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유다였죠. 그런데 끝까지 그 상태로 변화되지 않고 사망의 길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분량에 따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변화받은 이 유다의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포도나무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풍성한 열매의 복을 주시고 나귀들도 포도나무에 메어둘 수 있는 평강의 복을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안식을 주는 형통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에는 스불론을 향한 축복이 나옵니다. 해변에 거주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배를 매는 해변이라고 그랬는데요. 사실 스불론이 나중에 받는 땅은 해변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해변까지 자기들의 활동 무대를 확장시키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에게도 막혀있는 길이 열리고 그 지경이 확장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비록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길이 없어 보이고 바다가 저 멀리 있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없던 길도 만드시고 막힌 길은 열어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홍해 바다가 앞을 막고 있을 때 바다를 갈라서라도 길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을 때는 강물을 멈추게 해서라도 길을 만드셨습니다. 여리고성이 앞을 막고 있을 때는요, 온데간데 없이 무너뜨려서라도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남은 하루도 그리고 남은 인생도 날마다 앞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4절과 15절에는 이사갈이 나옵니다. 건장한 나귀라고 그랬는데요. 쉴 곳을 보고 좋아한다라고도 그랬습니다. 토지를 보면은 아름답게 여긴답니다. 힘도 세고 묵묵히 일도 잘하는 데다가 낙천적이고 순종적인 성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게 될 거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면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서 내 일만 하다가는 노예처럼 살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쉴 곳을 보고도 눕지 말아야 할 때가 있고요. 토지를 보고도 거부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주님을 믿고 개척의 길로 들어서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피하다가 고생만 하게 되는 수가 있거든요. 무수가 고수라는 말을 하죠. 잔머리를 굴리는 대신에 좀 힘들어도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결정이라는 겁니다. 16절을 보면 단지파를 향한 축복이 나옵니다. 그의 백성을 심판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삼손과 같은 사사를 보면 그 예언이 성취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삼손도 나시린답게 살지 않다가 그 인생이 비참해지잖아요. 단지파가 길섭의 뱀이나 새끼의 독사처럼 살게 됩니다. 몰래 가서 말굽을 물어버립니다. 마땅히 정복해야 하는 땅을 버리고 라이스 땅에 사는 착한 백성들을 칼로 쳐서 죽이는 그 역사를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축복을 하다 보니까 애가 탔고 목이 탔습니다. 그래서 잠시 쉬면서 목도 죽이고 하나님께 한마디 기도를 올리는데요.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스라엘의 고백이자 기도였습니다.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둔 채 유언과도 같은 축복을 남기고 있는 노인이잖아요. 숨을 헐떡이면서 주님의 구원을 기다린다고 말했던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 아들들을 향해 기도하는 겁니다. 단을 향한 축복을 하다 보니 마음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가를 향한 축복을 하다 보니 그 마음이 힘들어지더라는 겁니다. 제발 정신 차리고 달라지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주님이 구원해달라는 기도를 올렸던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 힘을 내서 갓을 위해 축복합니다. 19절이죠.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승리를 누리는 갓이 되라고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은 풀렸을 거예요. 20절에서는 아셀을 축복합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아셀도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축복이었습니다. 나중에 아셀이 받는 땅을 보면은 물도 넉넉하고 소산이 풍부한 기름진 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왕궁에 올라가는 열매와 곡식을 얻게 되고 또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최고의 상품을 얻게 되죠. 축복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매우 흡족했을 겁니다. 21절에서는 납달리를 축복하고 있어요.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납달리는 자기의 이름처럼 싸움에 능하고 용맹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 드보라의 전쟁이나 기드온의 전쟁에 참가해서 큰 성과를 올리기도 했고 다윗을 돕기 위해 군사를 보내기도 하죠. 하지만 지금 아버지가 축복하는 내용은 그런 전쟁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영적인 자유를 얻게 한다는 축복이었습니다. 노인 암사슴이라는 것은 자유함을 뜻하고 또 아름다운 소리라는 것도 그 자유함을 선언하는 복음을 말하는 거죠. 그 납달리 땅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주된 사역을 하셨고 그 지역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리, 복음의 소리가 전해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축복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마태복음 말씀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도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다 라는 축복은 바로 이런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여주고 그로 인한 자유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납달리를 축복하는 이스라엘의 마음은 더욱더 기뻤을 겁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는 요셉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미 비밀스럽고 특별한 축복을 했지만 모두가 있는 곳에서 공개적인 축복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다 그랬어요.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고 그랬는데요. 요셉의 영향력이 전 세계로 흘러간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이미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담을 넘어도 한참 넘은 상태입니다. 귀하게 쓰일 그릇으로 준비된 거예요. 힘쓰고 애쓰면서 준비했습니다. 23절을 보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했다고 그랬죠. 적개심을 가졌답니다. 아마도 형님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옆에서 듣는 형님들이 많이 찔렸겠죠. 하지만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누군가 또다시 적개심을 가지고 활을 쏘아야 될 거다라는 거죠. 하지만 24절을 보니까요. 요셉의 활이 도리어 굳세다 그랬어요. 그의 팔에 힘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요셉의 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요셉을 도우실 거라는 축복을 25절에도 계속합니다. 전능자 되신 하나님이 요셉에게 하늘의 복을 주신답니다. 깊은 샘의 복도 주신답니다.
그 당시 셈이라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이었잖아요. 요셉에게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예상대로 주시는 복이 남달라요. 영적인 복과 형통의 복과 생명의 복과 자손의 복까지 주신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 요셉의 복이 동일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7절에서는 막내 베냐민을 향한 축복이 나오는데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이리와도 같다고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라 그랬죠. 참 가슴 아픈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베냐민은 이스라엘이 특별히 아끼는 아들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축복을 하는 걸 보면은 사심 섞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하는 주님의 축복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경고의 축복이었습니다. 난폭하게 살지 말라는 거죠. 사람들 괴롭히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경고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우리가 사사기 성경 공부를 하면서 확인했습니다. 레위인과 그의 첩을 향한 그 악행들이 기억나실 겁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모여서 싸웠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주신 경고의 말씀을 그냥 흘려들었고 자손들에게 경고하지 않았던 거죠. 이렇게 여러 아들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했는데요. 처음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28절에서 말씀하기를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축복하십니다. 물론 각 사람의 분량대로 하실 겁니다. 매일 아침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잘 받아서 우리의 분량이 더욱 깨끗해지고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경고의 말씀이 있다면 마음에 잘 새겨서 나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권면의 말씀은 아멘으로 잘 받고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승리의 복, 풍성함의 복, 영적인 복, 구원의 복, 다스림의 복, 생명의 복과 자녀와 후손들의 복, 지경이 넓어지는 그 복이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복을 준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의 인생과 신앙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은혜를 받았사오니 이제는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여서 귀히 쓰이는 그릇으로 애쓰고 힘쓰며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충분히 부어주실 수 있는 크고 깨끗한 축복의 분량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날마다 형통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날마다 내 삶의 태도와 마음가짐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사